이렇게 아름다운 몸 찬양으로 우리에게 율동을 보여주신 비파 수금팀에게 힘찬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몸 찬양의 이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 비파 수금의 사역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물 한 잔 마시고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살짝 긴장이 되네요. 일반적으로 쌍둥이는요 유전자가 비슷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비슷하면 저렇게 구분하기 힘드니까 머리에 1, 2, 3, 4를 써가지고 저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막상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격이나 생각이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면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좋은 대학을 가서 그들과 비슷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어느 동물농장에서 동물들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제는요 동물권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는데 어째서 동물들에게는 동물권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무지를 벗어나고 인권을 갖게 된 것이고 동물들은요 여태까지 인간들이 원하는 훈련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물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동물들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간이 해오고 있는 교육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인간의 교육 체계는 학교라는 제도이고 주된 내용은요 쓰기, 읽기, 세마기이며 방법은요 이론과 실습이라는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동물 학교를 세워서 교육 내용으로는 달리기, 날기, 헤엄치기로 딱 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론과 실습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육의 결과를 발표하고 졸업을 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성적 발표를 하고 최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요 저마다 기대감을 갖고 성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동물학교 1기 졸업생 1등으로 너무나 의외의 동물이 호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등 동물은요 다름 아닌 오리였습니다. 여러분, 설마 저렇게 뒤뚱거리며 걸어나가는 오리가 날기, 헤엄치기,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고는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기에서는 독수리가, 달리기에서는 표범이, 헤엄치기에서는 잉어가 저마다 자기가 1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범은요 달리기에서는 100점이지만 날기와 헤엄치기에서는 거의 빵점. 독수리와 잉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리는요 어떤 수업에서도 100점을 맞지 못했습니다. 날기에서는 40점, 달리기에서는 50점, 헤엄치기에서는 겨우 60점을 받고 총점을 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리가 1등 동물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은요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풍자입니다. 안타깝지만 학교 교육에서는요 오리가 1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범도 독수리도 잉어도 1등 오리처럼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멋진 달리기와 날기와 헤엄치기 능력을 뒤로 한 채 죽기 살기로 자신에게 없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다 떨어뜨리게 되고 노력을 평균치로 비슷비슷한 아이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는 표범에게 너는 왜
오리처럼 날지 못하고 헤엄도 못 치냐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 오리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런 교육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 제도로 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고 스스로 클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생태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란 말은요,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서, 그 개인의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쉬운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달란트는요, 그냥 단순히 재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세요. 달란트를 그냥 단순히 재능이라고 한다면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을 나누어 줬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재능대로 재능을 나누어 줬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달란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자원들,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사나 지식이나 기술과 경험과 시간과 재물과 인적 관계나 사회적 지위와 환경 등 우리의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각자의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한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새겨두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달란트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빛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비슷비슷한 결과물들을 내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스티븐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우리를 조종하는 8가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아닌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우리의 커피 안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문화 속에서 은밀하게 숨겨져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유혹하고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8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입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주의, 나의 소유물이 곧 나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뭔가를 갖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국가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니까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자연주의, 오직 물질만이 중요하다.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설명하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언젠가는 나도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 여러분, 나의 부족이 곧 나의 세계관이다. 내가 바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된 심리치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8가지 사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1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어떤 사람에게는 7번이 더 크게 자리 잡아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생각과 시선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독교 세계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정한 것은 제 스스로도 이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은밀하게 녹아있는 이런 세상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누가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김혜자 선생님이 받으셨습니다. 수상 소감을 정말 감명 깊게 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수상 소감을 전할 때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감명 깊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대상보다 여자 신인상을 누가 받게 될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 이성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스카이캐슬의 주인공 예서역을 연기한 김혜연이라는 배우가 신인상을 받았는데요. 수줍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순수한 신앙인의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혜연이 키웠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키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에서 3년간 가르쳤던 친구입니다. 백상예술대상 신상 소식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길게 보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짱이다. 그런데 저는 사실 답장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워낙 월클이 됐으니까. 근데 답장이 그 다음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땡땡. 여러분, 월클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원고만 해도 얼마나 황송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받는 자녀로 기르시고 싶으시면 중등 입으로 보내십시오. 제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혜연이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극단에 나가고 알역으로 간간히 TV에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대사 한마디라는 말이 있어도 그게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로 철저하게 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선생님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냐면, 혜연이는 일반인치고는 좀 이쁜 편이지만 연예인으로 보면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라서, 그리고 연기도 뭐 책 읽는 거나 비슷하게 하는데 성형수술을 해야지 뜨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뜰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공감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혜연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저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요, 혜연이를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혜연이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성형수술 이랬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혜연이 얼굴요, 성형수술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고등학교 때 얼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에 따라서 주신 그 달란트를 꾸준히 성실하게 충성되이 사용한 혜연이를 하나님께서 높이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실질적으로 좀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양육을 맡기신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자녀들을 보내주셨음 또한 믿으시죠? 네, 거기까지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도 믿으시죠? 아멘.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아멘. 예. 그런데 그 달란트가 공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아멘하기 싫죠, 당장.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는데 저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중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혹시 실수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전교 10등 안에 나는 든 적이 있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교 10등 안에 난 들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거 5분 정도 되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분 중에 한 5분 정도 미만인데요.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은요, 전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손들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를 잘한다는 걸 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셨으면 그런 분들의 자녀는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런데 손을 들지 않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말할 거 없겠죠? 여러분, 그죠?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공부 하나에만 목을 메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의 달란트를 키워줄 장을 만들고 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놀라운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찾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아닐지언정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또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직업들, 수많은 직업들 생겨날 겁니다. 이 4차 산업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요,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타이틀로만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개미는요,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배짱이는 그 옆에서 가을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겨울이 닥쳐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개미한테 겨우 빌붙어서 구걸을 하다가 얻어먹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달라요. 가을까지 노래를 부르던 그 배짱이가 노래를 잘 부르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반을 취입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미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 친구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수술하다가 까먹었다,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수술 받다가 바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의사는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가 아니면 다른 게 있어요. 은사나 지식, 기술, 경험, 기회, 시간, 재물, 인적 관계, 사회의 지위와 환경 등등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 자녀가 나를 아느냐? 너희 자녀가 나를 예배하느냐? 신앙을 물려줬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지, 너희 자녀 어느 대학 갔니? 너희 자녀가 대학은 가기는 갔니?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부모된 우리는요,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충성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두고